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중에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도들에게 옥토박 같은 심령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교회 예배 중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교역자들이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주일이 되게 하옵시며 손장들이 소년을 돌아보며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이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19 중에 우리의 예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도들에게 옥토박 같은 심령으로, 주여 간절한 심령으로, 부드러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담임 목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시며 교회 예배 중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교역자들이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로 주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장들이 손을 돌아오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이 부분들이 주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은혜로 살고 주여 우리의 모든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처지를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항상 주를 경외하는 마음 도하여 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심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오나 이는 정말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으리라고 하는 주님이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가르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하나 되고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명절로 주일을 주셨습니다. 이 주일 주님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새롭게 되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다지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항상 희락, 무시 기도, 범사 감사. 우리나라 말로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 많이 듣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냥 우리가 중언부언 한다는 것들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런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참 모본이 되는 교회였죠. 모델이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행하여 모델이 되는 교회. 어떻게 모델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과 또 남쪽의 아가야 지역에 정말 모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특별히 사랑에는 뭐가 있었어요? 수고가 있었고, 믿음에는 역사, 워크,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망에는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하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행할 때 처음 생기는 교회다 보니까요, 일꾼들을 세울 때 일꾼들이 참 정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초대교회다 보니까 누가 장로가 됐는지 누가 집사님이 그런 지금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그 시기다 보니까 이 가르치는 자, 수고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때가 많았어요. 우리 전통이 있는 교회라든지 아니면 좀 뼈대가 있는 교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한 50년 정도, 지금은 벌써 한 70년 됐겠군요. 저기 후암교회라고 하는 곳을 가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거기는 이 질서가 딱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제가 얘기했지만 부활절 되면은 다 흰 옷만 딱 입고 와요. 모두 다 흰 옷만 딱 입고 오고 고난일, 고난 기도에 되면 다 와요. 또 그 금요 저녁 때 다 와갖고 딱 까만 옷만 딱 입고 또 와갖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사람들 대할 때도 정말 뭐 양반이라고 하나요? 가르치는 자와 또 받는 자에 대한 이런 이 수준, 이런 부분들도 서로 이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걸 뭐 우리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나 정말 대접도 잘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도 잘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질서가 좀 잡혔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데서 제가 질서를 배웠어요. 맨 처음에 전도사 생활할 때는 성남에서 했는데 그 성남은 부흥사 목사님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 좀 다이나믹한 것을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서울에 가서는 질서적인 면들을 좀 배우게 되었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 부분들을 다니다 보면은 다양한 부분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저것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지식하니까 유학 사회에 가갖고 또 그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서 한번 보게 만들고, 유대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면들이 뭔가,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도 보게 되었고, 또 사역하면서도 이것저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되시는 걸 보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쓸데없이 주는 시간이 없더라.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기간이더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스라엘 저 밑에 에일랏이라고 하는 항구, 홍해 항구가 있는데요. 거기 갔더니 수족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 수족관에 들어갔더니 인공 진주를 파는 데가 있어요. 인조 진주죠. 그 어떻게 파는지, 이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일부러 진주 조개에다가 모래를 집어넣는 거예요. 모래를 집어넣어 갖고 그게 모래를 뱉어낼 수 없을 그 상황, 거기다 딱 집어넣어 버리면 원래 조개가 폭폭하면서 모래도 빼내잖아요. 근데 빼낼 수 없는 이 혓바닥 속처럼 근데 딱 집어넣으면은 그걸 빼낼 수가 없으니까 어떠느냐, 그것을 계속적으로 자기가 삭히는 거예요. 삭히다 보면 그게 또 덮어지고 그 아픔을 덮어지다 보면 진주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주는 눈물의 씨앗이라 그러잖아요. 이 피눈물의 씨앗이에요, 한마디로. 그게.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알이 생기죠. 그래서 저도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마다 그것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도 그런 자세로 일을 하고 있고,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잘 승화를 시키면 뭐가 되느냐? 그거 어떻게, 피할 수 없으니까 즐겨야죠. 뭐. 피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갖고서 어떻게든지 품고 나가야죠. 그런 것들을 뱉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중에서 이 진주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잘 만들어가면 정말 빛나는 진주, 또 힘들면 힘들수록 더 큰 진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역경도 많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망갈 지경이 되었고, 또 거기다 스승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서로 도낀 객낀 되는 사람들끼리 서로 가르치면서 하는 그런 사회였으니까 얼마나 허술했겠습니까, 조직이. 그런데도 지금 그 와중에서도 조직을 너희가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그들이 일하는 것, 역사가 일이라죠. 워크,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좀 화목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귀히 여겨갖고 이 부분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잘못 쓰면 정말 안 좋고요, 또 없으면 너무 엉망이 되는 게 이 권위입니다. 권위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잘못 권위를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잘못 써버리면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되버리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럴 때는 뭡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된 권위예요. 잘못된,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의 권위를 사용할 때는 잘못된 권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단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로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사역들을 어떻게 보면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화목하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권위를 정말 잘 사용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보면 정말 배울 게 많아요. 왜요? 자기보다 앞선 왕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 이 사울 왕은 자기보다 못해요. 생각하는 것도 못하고 전쟁도 못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자기를 막 쓸데없이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자락 하나 자르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찔르려 해도 절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찌르지 마라.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큰 대접을 받아요. 자기는 권위를 또 훼손을 당했어요. 미갈이 와갖고, 아니 왕이 돼갖고 무슨 염치 없이 이 엉덩이 다 보이고 춤을 추고 난립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아내조차도 미갈이 뭐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춤춘 거지 사람 앞에서는 그래도 존중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질지언정 내가 너와 같은 계집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는다 하면서 그의 권위를 분명히 하면서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압살롬 앞에서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도망갈 때 그 옆에서 같이 그 권위를 세워줬던, 실수에도 사울 왕을 용서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했던 그 모습을 본 사람들 600명들이 끝까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그래 다윗도 예전에 어렵고 힘들 때 잘못한 사람들을 그 권위를 인정해 줬는데 우리도 그 인정을 해줘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전쟁을 일으켜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압살롬도 죽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다윗이 이제 유다를 거의 좀 잘해갖고 같이 가려고 했더니 세바의 반란을 일으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하 24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격분하사 다윗의 이 지혜를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버리게 합니다. 그 인구조사를 통해 갖고 7만 명을 이 전염병으로 죽이는 징계를 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절대로 복종했지만 또 사람들이 다윗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는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악순환이 되면 이 서로 화목함이 깨져버리면, 샬롬이 깨져버리면 정말 서로 고생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힘을 주면서 그런 아름다운, 24절 보니까 제가 얼마나 좋은 이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여, 좀 찔러주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은 자극을 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격려해 줍니다. 인커리지 하는, 좀 용기를 주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뭔가 화목이 깨졌다고 하면은 이 부분들이 깨져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내가 게으르지 않는가? 약한 자들을 내가 돌아보지 않는가? 힘이 없는 자들을 갖다가 내가 힘이 없다라고 막대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오래 참는가? 이 부분만 잘해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화목함을 이룰 수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뭘로 갚아야 돼요? 악을 선으로 갚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로마서 12장 21절에 말씀했는데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들을 살아야 되고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야지 내 생각과 내 분노와 내 이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은 결국은 쓸데없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모두 낭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은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에는 그 선을 따르는 아주 큰 표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뭐뭐 하지 말라, 이것 좀 조심해라, 이 부분들은 이제 14절에 많이 나와요. 또 서로 권고하고 격려하고 또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이런 부분은 약한 자들에 대해서 좀,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는 선을 따르는데 어떤 선을 따르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선을 따라가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제가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기뻐해야 돼요.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게 이제 뒤에도 감사함으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뻐함이 항상 나올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정말 제한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현재는 안 보이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은 뭐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못 봐요. 기도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단성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였는데 그 종이 와갖고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군사가 훨씬 많도다. 그러면서 그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그 기도 뒤에 그 눈이 띄어갖고 그보다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 영의 세계를 보게 하고, 기도는 믿음 이후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뭐든지 기도하는 자가 멀리 바라보니 당연히 이기죠. 여러분, 오목이나 바둑을 조금씩은 다 둬보셨죠? 최소한 오목은 둬봤을 거 아니에요. 오목 두는 사람이요, 바둑 두는 사람한테 져요. 바둑을 잘 두는 사람한테 절대 못 이깁니다. 저도 오목을 제법 잘 둔다고 했는데 바둑 두는 사람하고 뒀더니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바둑 두는 사람은 뭐 하는지 맨날 배웁니까? 몇 수 앞을 보느냐, 10수를 보냐, 20수를 보느냐, 9단 정도 그렇게 되면은 한 판을 다 둬버린다고요. 한 1분 내에 이걸 여기다 두면 어떻게 되는가? 도도도도도도도 해서 한 판을 다 둬버리는. 왜 컴퓨터가 이깁니까? 컴퓨터는 빨리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두면 그 다음 이 사람 어떻게 들고 어떻게 들고 이 경우의 수를 쫙 하니까 몇 수 앞을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앞을 보는 거거든요. 앞을 보는 거.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기죠.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게 바로 그런 원리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 왜? 합력하여 선을 잇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 미리 바라보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가르치는 자들,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모두 귀히 여겨서 화목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선,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기도해 왔는데 우리의 회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상의 회복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상은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보니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또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삶을 쳐다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하나 되어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게으른 자는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며 주님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서로를 대할 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는 자, 특별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내일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고 우리 순원들과 또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 또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사랑누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종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가르친 자로 서 있지만 참으로 부족한 것들 많이 있고, 주님 아직도 뭔가 되었나 싶으면 인격적으로 아직도 멀어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정말 서로 화목하는 일들, 하나 되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제 사랑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화목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하는 사람들, 힘쓰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 되어 이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주여 서로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정말 서로를 대할 때 선을 따르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들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코로나19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질병과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주 안에서 고침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